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먹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복을 크게 받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어느 절이든 지금 삼재불공 그리고 정초기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고, 삼재는 3년간 안 좋기 때문에 3년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불공 그리고 새정초기도를 봉행하고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새해의 복을 크게 받는 방법, 제가 먼저 고사성어를 인용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해주세요. 공덕저축작복회기. 여러분, 저축하듯이 공덕은 저축이 되고 작복회기, 지연복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복은 반드시 돌아와요. 내가 공덕을 저축하고 지연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고, 만약에 내가 못 받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 그 공덕과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저축 작복회기라. 공덕은 저축이 되고 지연복은 돌아온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의 복을 크게 받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계시면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잘생기고 용모가 깔끔한 젊은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부처님께 여쭈었는데, 부처님이시여, 어떤 것이 불로도 태워지지 않고, 부처님이시여, 어떤 것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것이 홍수가 되어서 물이 넘쳐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부처님, 어떤 것이 도적이 사람의 재물을 뺏는다고 악을 써들어가도 빼앗아 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어떤 보배 창고를 지어야 끝끝내 허무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젊은이한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젊은이여, 이 사바세계에 오로지 사람이 지은 복만이 불로도 태우지 못하고 사람이 지은 복만이 바람으로도 날리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지은 복만이 홍수가 져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도 사람이 지은 복만큼은 떠내려가지 않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지은 복만이 도적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위협하고 뺏들라 해도,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 악을 써도 사람이 지은 복만큼은 뺏어가지를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자밤 화소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세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어떤 임금님 밑에 유난히 복이 많은 신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 딸 중에서도 복이 많은 아들이 있고 복이 많은 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많은 자제분 중에 딸을 예를 들겠습니다. 복이 많은 딸이 있어. 근데 이 딸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상하게 아빠가 사업도 잘 되고 엄마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안이 크게 일어나. 근데 이 복이 많은 딸이 시집을 가버리니까 저쪽 시집간 쪽 사돈, 사돈댁은 신랑이 잘 되니까 사돈댁은 번성하는데 친정 쪽이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봤죠? 그래서 어떤 임금님 밑에 정말로 복이 많은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났으면 외교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이 신화가 딱 나서면 이 지방에 골칫거리 아픈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임금님 밑에 훌륭한 신하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이 됐고 이 고을이 발전되고 너무너무 잘 된다. 저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저 복이 많은 신하 덕분에 임금님도 잘 된다.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을 때는 기분이 괜찮았죠. 근데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저 신하 때문에 임금님이 잘 된다. 저 신하가 들어와서 복이 많아져서 임금님이 잘 되고 태평성대가 된다니까 나중에는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요놈이 그래 복이 많다니까 그래 얼마나 복이 많은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신하를 불러가지고 복이 많은 신하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금 보석을 맡길 테니까 아주 중요한 보석이다. 너희 집안에 열흘 동안 그 보석을 잘 보관한 다음에 그 보석을 갖고 가서 삼배를 올리고 그리고 열흘 동안 잘 보관한 다음에 그 보석을 다시 그대로 들고 오너라. 이렇게 어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복이 많은 신하가 임금님의 어명인지라 그 어명을 잘 받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하가 보석을 들고 가는데 불안하니까 호위무사들, 칼을 든 무사들도 한 5명 딱 해가지고 호위하게끔 해가 왜? 어명을 받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딱 가는데 임금이 힘센 장수들을 사전에 한 30명을 딱 고용해가지고 어느 마을 어귀에 딱 들어섰을 때 저 신하로부터 가지고 있는 보석을 빼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복이 많은 신하가 보석을 들고 이제 마을 어귀에 자기 집 쪽으로 들어서는데 그런데 정말 힘센 장수 30명이 나타나가지고 무사들을 물리치고 무사들을 쓰러뜨리고 해가지고 그 보석을 빼뜨린 거예요. 그 보석을 빼뜨려가지고 장수들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이 많은 신하 병이 들어본 거예요. 열흘 후면 임금님 앞에 그 보석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어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기를 한 5일이 지났는데 이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볼 때는 복이 많고 어지신 시아버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 드시고 하니까 이러다 우리 아버님 쓰러져서 큰일 날라 싶어가지고 이 며느리가 장에 가가지고 잉어를 한 마리 사가지고 잉어를 푹 구워가지고 이렇게 몸보신 하게끔 잉어를 구워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잉어 배를 가르는데 그 잉어 배에서 보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버님 몫으로 내가 잉어를 몸보신하게끔 구워서 드릴 행위니까 이 잉어 배에서 나온 보석도 내 아버님 것이다 해서 상을 정성적으로 차려가지고 잉어 구운 물하고 아버님 드리고 그 잉어 배 속에서 나온 보석은 상에 아버님이 보시게끔 이렇게 놔놨어요. 근데 그 신하가 어진 신하가 보니까 그 보석이 5일 전에 잃어버렸던 그 보석이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하여튼 보석을 잘 챙겨가지고 며느리 덕분에 내가 살았다 해서 잘 챙겨가지고 그 보석을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에 폐하께 그대로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임금이 볼 때는 분명히 이 복이 많은 신하가 임금이 장수를 시켜가지고 보석을 강탈해가지고 지가 아무리 복이 많은들 그 복을 유지를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보석을 빼들어 왔는데 그 빼들어 온 보석을 그대로 찾아가지고 임금한테 갖다 바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맞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알아본 적은
그 장수들이 호위무사를 쓰러뜨리고 그 신하로부터 보석을 빼뜨렸어요. 보석을 빼뜨려 가지고 그 대장 장수가 보석을 딱 움켜쥐고 이제 폐하께 갖다 드려야지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배가 휘청휘청하고 흔들리는 바람에 쥐고 있던 보석을 강바닥으로 놓쳤어요. 그 보석이 이제 강바닥 떨어지니까 큰 잉어가 먹인 줄 알고 그거를 덥석 삼킨 것이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그 보석을 먹은 잉어를 잡은 어부에게서 며느리가 그 잉어를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니 그 잉어 안에서 보석이 나와서 그 복이 많은 시아버지, 복이 많은 신하한테로 그 보석이 돌아가서 폐하께 그대로 보석을 갖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간 사정을 장수한테 들었던 임금이 보석을 갖고 온 신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과연 복 많은 사람이요. 복 많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려 하면서 그 신하를 인정을 해주고 큰 상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일암 호신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들은 복받는 과보를 칭송하라. 왜냐하면 오늘 복된 즐거움을 누리는 데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술술 풀리고 잘 되고 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되는 데는 그러한 원인이 있고 그러한 공덕을 저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복락을 누릴 때 정말로 축하를 해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은 내 친구가 망했어. 그러면 아이고 친구야 사업이 실패하고 망했는데 내가 술 한잔 사줄게, 소주 한잔 사줄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까지 좋죠? 근데 그 친구가 대박이 나서 크게 성공했어. 그럼 배 아파서 연락 끊어버려요. 근데 부자는요, 옆에 있는 동료가 크게 잘 되고 성공합니다. 그건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도 자제분이 잘 되고 복 받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락과 공덕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배 아파하지 말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의 원인에는 복의 과보가 있느니라. 그대들은 복이 없음을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하느니라. 복이 없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끊이지 않느니라. 제자들이여 나는 기억하노라. 나는 과거 7급 동안에 광음천, 대범천 등에 태어나서 그 세계를 통솔하니라. 그리고 금생에 이르러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정진할 때 악마의 마왕 바순이 수천만억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방해하였으나 나는 복덕의 힘으로 그를 항복받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번뇌의 허물이 없어져 무상정등각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즉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복짓기를 게을리하지 말지니라. 복이 있으면 즐겁고 복이 없으면 괴로우니 금생과 내생에 즐겁고자 하면 복을 지어야 한다. 즉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고 복을 크게 받으려면 올해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 한자로 복복자가 나오는데
한자 요 복복제 보면 밭전자가 나옵니다. 밭전자 맞죠? 농부가 봄에 열심히 황무지를 갱하라고 좋은 종자를 심고 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듯이 우리도 공덕저축 작복획이라 복을 짓고 공덕을 저축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자손대대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살펴봤듯이 복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새해는 복을 짓자. 새해는 복을 짓자. 복 많이 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다고 복이 굴러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덕저축 작복획이라 지금 이 좋은 도량에서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읽고 있는 이 가사도 바로 복전의, 공덕의라 해가지고 복을 짓는 옷이고 공덕을 짓는 옷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밥 모양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죠? 그러면 복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첫째, 경제적으로 풍족해집니다. 재물이 잘 들어오고 부자가 됩니다. 복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두 번째, 색. 복이 있으면 부부 금실이 좋고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요. 예. 박순걸 본부장 김양의 내부전 깨가 쏟아집니다. 예. 3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신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식. 먹는데 즐거워요. 먹는데. 네 번째, 명.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다. 다섯 번째, 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게 뭐냐? 오복이에요. 오복. 우리들이 말하는 색, 식, 명, 수. 이 오용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와 같이 오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색, 식명수. 즉 재는 뭡니까? 재물. 예, 재물. 색은 뭡니까? 이성. 부부간의 금술. 예, 중요합니다. 예. 세 번째, 식. 먹는 복, 음식. 예. 네 번째, 명예, 이름. 예. 다섯 번째, 수. 잠잘 수, 목숨 수, 또 편안할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용락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오복이 돼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오복이 있는 사람과 오복이 없는 사람의 이 부부 싸움 스타일이 틀립니다. 먼저 남편이 오복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버려. 돈도 잘 버리고 마누라한테 돈도 잘 갖다 주고 남자 구실도 잘해. 그런 이제 남편하고 싸울 때는 아내가 하는 말이 니 잘났다 니 잘났어 이럽니다. 돈도 잘 갖다 줘. 남자 구실도 잘해. 근데 오복이 없는 남편하고 싸울 때는 돈도 못 갖다 줘. 남편 구실도 못해. 이러면 아내가 부부싸움 할 때 남편 따지고 하는 말이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덕저축 작복획이라 공덕을 저축하고 복을 잘 지어서 혹시라도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 남편이 돈도 잘 갖다 주고 남편 구실도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니 잘났다 니 잘났어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스러운 물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한 원인을 심어야 돼요. 원인을. 그래서 복인복과 그리고 복의 원인을 심어야 복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남자도 그리고 이쁜 여자도 전생에 또 복의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잘생긴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또 부자들도 그러한 공덕의 인을 심었기 때문에 공덕의 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되는 사람을 보려면 배아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저분은 잘 되지 하면서 겸허하게 멘토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듣고 보고 배우려고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한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복인 복과 즉 복의 원인을 심으면 복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하면서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덕담하는데 사실은 지은 복이 있어야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옛날에 법담 스님이 한 15살 때 큰 스님께 큰 스님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면 큰 스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5살 때 큰 스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이놈아 있는 복이나 까먹지 마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복도 유지하지 못하고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로? 탐진치 삼독심으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가 위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에는 복을 짓는 작복의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복의 해. 법만경에서 8가지 작복 인연이자 복받을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8가지 복받는 방법 꼭 실천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둘째, 스승님과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고 불법성 삼보를 훼손하고 불법성 삼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정말 큰일 납니다. 내가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주위에 큰일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첫째, 둘째는 스승님 부모님한테 잘하라. 이것도 바꿔서 말하면 부모님한테 못하고 스승님한테 배은망당한 사람이 있어요. 불효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불효자는 왜 망하느냐? 나를 낳아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으시고 이만한 핏덩이를 캐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요새 돈으로 딱 4억이 들어요. 맞죠? 아마 4억 더 들어갈 거예요. 예. 사고 치고 한 부모님이 해결한다고 하면 4억 더 들어갑니다. 태어나서부터 분유값이 얼마 비쌉니까? 기저값이 얼마 비쌉니까? 그리고 요새 유치원비가 얼마 비싸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보내고 용돈 주고 딱 25살 때까지 대학 졸업시키는데 요새 돈으로 4억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여성들은 시집 안 가잖아요. 그냥 한 몇백만 원만 그냥 버리면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힘들게 살아서 많어. 나 그냥 편하게 살란다. 그래서 첫째는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라. 그러면 크게 복을 받습니다. 둘째, 스승님과 부모님에게 잘해라. 크게 복을 받습니다. 셋째, 제가 선장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큰 공덕이
됩니다. 네 번째, 아픈 사람을 잘 돌봐주라. 네. 아픈 사람을 잘 돌봐줘야 돼요. 아픈 사람을 잘 돌봐주면 또 활인공덕,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라. 큰 공덕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라.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 역할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중간 역할을 잘할 수도 있고 중간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중간 역할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중간 역할, 여러분들 중간 역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맞죠? 부동산도 사고 팔고 해서 중간 역할을 잘하면 부동산업자로 성공하잖아요. 선생님도 중간 역할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부가 이혼 위기에 놓여 있어. 신랑은 29이고 신부는 27. 이혼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엄마가 절에 다니는 불자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데리고 왔어. 스님요, 우리 아들하고요 며느리가 지금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딱 모시고 와서 스님이 아들 이야기 조용하게 독대하면서 아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며느리 이야기 딱 들어보고 해가지고 아들한테는 아드님이 정말 좋은 신부 만났기 때문에 이 신부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야 크게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며느님이 지금 이혼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도 이만한 신랑 없습니다. 이해하고 서로 용기를 복돋아주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밤에 잘 때 어떻게 주무십니까? 하면 각자 떨어져 잡니다. 여러분들, 이혼하는 부부가 전부 다 이혼 사유에 뭐 때문에 적습니까? 성격 차이로 적죠. 성격 차이. 맞아요.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성격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두 부부는 밤에 잘 때 30cm 이상을 절대로 떨어지지 마세요. 30cm 이상을 떨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스님한테 오세요. 스님이 처방을 해드렸잖아요. 30cm 이상 떨어지지 마라. 금술이 깨가 쏟아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주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부부도 제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중간 역할 못하면 그냥 폐가 망신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는 길을 잘 닦고 다리를 놓는 공덕.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큰 공덕이 되고 큰 복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포교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행주자와 어묵동적이라 이렇게 포교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포교하고 아내는 남편을 포교하고 또 부부는 아들 딸을 포교하고 아들 딸은 부모님을 포교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법담 스님에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가족들끼리 또 절에 안 다니는 아들이 하더라도 절에 안 다니는 딸이라도 유튜브 법담 스님을 보면 결국에는 절실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여덟 가지 작복 인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째는 불법성 삼보를 공양하고, 둘째는 스승님 부모님한테 잘하고 부모님도 잘하세요.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넷째, 아픈 사람을 잘 돌봐주고,
5째, 목마른 사람에게 감로수를 베풀고, 6번째, 중간 역할을 잘하고, 7번째,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길을 닦아주고 다리를 놔주고, 그리고 8번째,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포교를 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선장하였습니다.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 포교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 오늘 이렇게 강남보각사에서 법회를 하더라도 신도 한 명 앉혀놓고 법회하고 법문하면 스님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불자들이 모여가지고 단합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웃고 같이 즐겁게 기도하니까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맞죠? 예. 네. 제가 선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불만을 택할래요? 근데 중요한 것이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한테 고통과 역경이 왔기 때문에 그 고통과 역경을 인생의 디딤돌로, 즉 인생의 걸림돌을 인생의 디딤돌로 밟고 이렇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고통과 역경을 딛고 인생의 디딤돌로 감사하게 생각할 때 이곳 서울 강남보각사가 바로 포교의 전진기지로 마련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먹이는 아들 때문에, 애로 있는 딸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애먹이는 누구 때문에, 고통을 주는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덕분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사람들한테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때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덕분이라고 생각하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 어떤 장수 어르신이 계셨는데 102살까지, 지금도 건강하세요. 102살까지. 근데 그분이 50대까지 몸이 너무나 약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몸이 약하니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철저하게 식이요법하면서 운동 많이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 몸이 약한 때문이 아니고 몸이 약한 덕분에 자신의 건강관리를 더 조심하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된 원천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 좋다고 건강에 자신 있다고 과신하고 하다가 한방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천없는 장사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잘 들으세요, 20, 30대 때는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술을 많이 마신 사람 20, 30년 되죠? 20, 30년 지나면 대장암으로 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마 주위에 술 많이 마시고 술독에 빠져 살다가 대장암으로 창자 끌어낸 사람 봤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스님 언급한 대로 오복 중에 첫째가 재물복이라 이야기했죠. 예. 그러면 이 재물복을 얻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022년도 올해부터는 이제 금강경을 사경하고 금강경을 수의독송하고, 그리고 꿈자리가 안 좋고 꿈자리가 맑지 않고 가에 잘 누리는 사람이 금강경을 한번 읽고 그 금강경을 깔고만 자도 꿈자리가 편안하고 가위에 안 눌리고 편안하게 숙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하심초복 고상척복. 하심하면 복을 부르지만 높은 상은 복을 물리치는 거예요. 법류하심자는 만복자기라. 하심하고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듭니다. 하심하지 못하는 것을 하심하는 사람한테는 만복이 깃드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 부자 되는 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수행이 법담 스님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법담 스님은 금강경 사경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자 쓰고 삼배하고 한자 쓰고 삼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호흡이 딸려가지고 금강경 사경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쩌냐면 일자 일배로 한자 쓰고 일배하고 한자 쓰고 일배하고, 그렇게 금강경에 절을 하고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원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잘 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금강경을 의지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기도를 하게 되면 한량없는 금강신장의 공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금강경을 5432자로 분리되는데, 제가 샬리 봤어요. 5432자입니다. 샬리인데 3일 걸렸어요. 샬리면 까먹고 샬리면 까먹고 하는데,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줄여서 금강경이라 하고, 그리고 금강경은 4사국에 1사국에 2사국에 3사국에 4사국인데, 이 금강경을 사국의 한 소절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고 금강경 사경차나 보시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받을 복은, 그 받을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합니다. 금강경 1사국에를 소개하면 범소유상, 개시엄왕,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험한 것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바로 부처가 된다.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금강경 제2사국에는 불응주색생심, 불응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래서 응당이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여야하게 된다. 금강경 제3사국에는 야기색계나 이엄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예로, 만약에 부처를 형상으로 찾거나 소리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삿변도를 행하는 자이니 절대로 부처를 볼 수 없을지니라. 부처님을 소리를 찾거나 형상으로 찾으면 안 돼요. 부처님은 우리 시방 3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100이면 불보살에 대한 믿음은 무한대 공덕이에요.
법담스님이 반드시 해놓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배겼다면 불보살님의 그 믿음이 바로 무한대의 공덕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시방3세 우리와 함께 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생길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금강경 제4사국에는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형이며 여러 여겨전이 응자하게 시행하라. 인생이란 것은, 일체유의법, 인생이란 것은 여몽, 꿈과 같고, 꿈 아닙니까? 집에 가서 앨범 보세요. 10대 때, 20대 때, 꽃띠 때 예뻤던 사진이 있는데 지금 딱 그걸 보면 할머니가 됐어. 꿈 아닙니까? 법담 스님도 정말 젊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도 젊어.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꿈과 같고, 그리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리고 그림자 같고, 그리고 풀잎에 맺힌 이슬. 여러분, 풀잎에 맺힌 이슬이 아침에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여요. 근데 햇빛이 짠 뜨면 그 풀잎에 맺힌 이슬은 바로 짠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 같고, 그리고 번개불 번져 일어나지 잠깐이요. 맞죠? 요 인생을 한 60년 살아오셨는데, 60년 좀 맞죠? 그래서 60년 인생이, 으아, 길다. 이 생이 듭니까? 돌았으니까 찰납니까? 우리가 이 꿈을 깨야 돼요. 우리 꿈속에서 헤맬 때, 꿈을 꿀 때, 정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또 꿈속에서 오용락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공덕, 지은 복덕만이 우리의 업을 따라가고 우리가 지은 업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염라대왕님 만나러 갈 때는 남편이 따라갈 수도 없고 아내도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믿고 있는 장남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만이 내 업을 가지고 내가 지은 카르마를 가지고 염라대왕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4, 50년 후면 전부 다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전부 다. 40년, 50년 잠깐입니다. 맞죠? 예. 4, 50년이면 전부 다 한 장의 사진 남아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금강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부자 되는 경, 술술 풀리는 경, 만복이 깃드는 이 금강경을 2022년도부터는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보각사에서 또 전국 불자님들 뵙고 또 유튜브 상으로 또 전국 불자님들과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복을 많이 지어서 가족도 건강하고 만사형통하시고 또 부자도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자손들 잘 되어서 소원성취 재수대통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버서버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오.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오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